네, 안녕하셨어요. 환절기에 일교차도 심해지고 아직도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시기인데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Survey of the Bible 오늘 우리가 분량 함께 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욥기부터 또 5권 시가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Survey of the Bible 오늘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구약 성경의 5권의 시가서 지혜 문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욥기인데요. 욥은 고난 받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서양 역사에 많은 그런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의 영감을 주었던 그 원천이 바로 욥기 이야기인데요. 핵심 구절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네,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 동방의 거부 중에 거부였던 엄청난 재산과 덕망을 가졌던 욥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자기 몸뚱아리 빼고는 다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또 나중에는 자기 몸의 모든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목숨만 겨우 붙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실지니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욥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의 핵심 단어는 고난이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도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신정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악이 있고 왜 이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왜 세상에는 이런 부조리함이 있고 공의가 무너지고 전쟁이 있습니까? 이런 고민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욥기입니다. 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악이 지속되는가? 신정론이라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이 악과 하나님이 공존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신학 이론도 있는데요. 그 답을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악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컴플레인 해볼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는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높으신 뜻 때문에 이 악이 허용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장애도 일어나고 이런 때이른 죽음도 일어나고 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부정도 있고 이런 악이 만연한 이 사회는 우리가 저지른 죄악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고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또 거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또 그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어떤 악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이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좋은 게 있을 때는 당연히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자기가 보이기 좋지 않은 것, 부조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만불손한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아픔을 다 아시지만 또 다 아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계신다. 컴패션,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마음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요. 정직했던 욥이 갑자기 가족, 건강, 소유물 등을 잃은 후에
친구들과 고난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쟁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아주 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간에 친구들과의 이야기는 사실 되게 공허한 이야기고 제일 첫 부분에 이렇게 고난이 시작되는 부분과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고난이 해결된 부분, 그 부분만 확실히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말씀, 최종적인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 욥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키는 아주 좋은 피날레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욥기의 목적은 악의 문제 혹은 신정론으로 지칭하는 이 난제를 성경에서 가장 상세하게 전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고통과 악을 당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질문해 보는 거죠. 욥기는 인간이 성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무대를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천상에서의 그 오전 회의가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 틈으로 볼 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악이 허용될 때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악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큰 고난이었고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서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셨다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겠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기독교 세계관적인 요소를 보면 욥기는 하나님, 그리고 주권과 섭리, 그리고 윤리와 도덕 등의 세계관적인 범주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인간이 이 땅의 삶에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선한 사람은 항상 잘 되고 악한 사람은 항상 나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는 선한 사람은 많아지고 악은 점점 없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악한데 잘 될 수도 있고 악한데 유명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유명해지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최종 심판에서 악을 선택함으로 더 좋은 것을 얻으려 했던 사람들은 최종 심판에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는 악하고 또 좋은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현장에서 당장 결과가 나오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대적으로 하여금 그의 주권적인 의에 도전하는 것을 때로 허용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욥이 오실 대속자, 리디머, 그 구원자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가 되고 욥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그때에 오셔서 욥의 모든 고난의 의미와 목적과 비전과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욥기의 저자와 기록 연대는 저자는 미상이고요. 솔로몬 시대의 지혜 문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 이야기를 직접 쓴 거는 아닐 테고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어떤 기자에 의해서 그 천상회의에 대한 부분은 계시로 알려주셨을 테고 그 세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는 구전으로 알려졌든지 기록으로 왔던 것을 한 저자가 그 모든 것을 취합해서 지혜 문학의 그 시기에 아마 정리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장르 및 문학적 형태를 보면 시적인 그런 대화의 형태가 나오고 있고 서원과 결어가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욥기는 이 긴 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품, 인간의 성품, 그리고 악의 문제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특징과 구조를 보면 욥과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들 사이에 대화가 세 사이클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친구 엘리후가 나와서 아주 멋진 독백을 해주면서 상황들을 좀 정리해주고 하나님의 결어가 이제 욥기의 영적인 절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편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전에 파란색 성경, 신약 성경만 있는 그 성경에 보면 국제 기도원 협회에서 신약 성경과 시편, 그렇게 해서 시편이 신약 성경과 함께 있는 그런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은 그렇게 온 성도들의 아주 애송 시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핵심 구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는 시편의 마지막 구절이고요. 핵심 단어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 할렐루야가 시편의 가장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 모음집이고요. 예배 때 사용되었던 노래들의 악보만 뺀 가사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이 이스라엘의 찬양이 되었고 교회의 찬양집이 되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 삶이든 참되고 영화로운 왕이신 하나님은 모든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영감된 말로 보존하기 위해서 수집하여 편집하였고 예배와 신앙생활을 잘 안내하기 위해서 잘 보존되었습니다. 시편의 기독교적 세계관은 모든 기독교적 그 세계관적인 그 요소가 시편 안에서 다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성도들의 모든 전 삶의 모든 사이클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이죠. 특히 시편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고 또 이 시편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자도를 강조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의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예언되고 있어요. 시편 22편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처절한 절규가 담겨 있는데 시편 22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내다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모든 것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렘풋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제 다윗이 70편 이상의 150편 중에 70편 이상의 시편을 지은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아삽과 고라 자손은 이제 다윗이 임명한 성가대의 지휘자들이었는데 아삽의 시와 고라 자손의 시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후기 배경의 시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도 시작 그래서 1편부터 쓰기 시작한 게 아니라 한 편, 두 편, 세 편, 네 편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그것도 5 묶음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묶어 놓은 그런 시집인 것입니다. 포로 후기의 배경의 시편도 있고 최종 편집은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제2성전 완공한 다음에 이 제2성전의 예배 찬송집으로 묶였을 것이다. 그것이 최초의 편집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주제는 찬양과 감사, 비탄과 신뢰, 또 지혜, 왕권 이런 주제들에 따라서 아주 150편이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특징 및 구조를 보면 150편 중에 116개의 시편은 제목,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쓴 건지,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음악적인 어떤 표기 또는 원래 용도 등에 대한 정보가 표지에 붙어 있습니다.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모세 오경을 본따서 5묶음으로 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은 잠언인데요. 잠언의 핵심 구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지혜와 명철이 그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지혜이고요. 잠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요. 삶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위험들을 피하며 아울러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의도하신 대로 즐겁게 살아간다 하는 게 잠언의 요약적인 내용입니다. 잠언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위대한 그 계명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면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런 얘기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잠언을 읽으면서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냐라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제하지만 그것을 직접 가르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잠언을 통해서 삶의 지침들을 받아가는 그런 방식이죠. 잠언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성인 지혜는 잠언서에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만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 지혜를 말할 때 그것은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여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이 지혜로 의인화된 그 모습으로 이렇게 승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지혜를 얻으라고 할 때 결국 그것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만나라라는 그런 주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와 기록 연대는 주로 솔로몬이 기록했고 그 밖에 다른 저자들 몇 명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여러 짧은 잠언들을 후대에 와서 수집하고 편집하여 기록된 형태로 남겼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솔로몬이 1000개, 2000개, 3000개 많은 잠언들을 지었는데 그것이 1장 1절부터 한 개씩 이렇게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아주 쪽으로 된 아주 짧은 경구처럼 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묶어서 발췌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장르 및 문학적 형태를 보면 지혜 문학은 잠언적인 것과 사색적인 것이 있습니다. 잠언적인 것은 잠언 이런 책일 것이고 사색적인 것은 욥기나 전도서처럼 아주 깊은 생각을 요하는 그 사이에는 히브리어 평행법이나 그런 어떤 시적인 그런 표현들이 담겨 있는 그런 것이 또 지혜 문학의 한 형태로 있겠습니다. 잠언에는 히브리 문학의 평행법 A, B, A, A-C 이런 식으로 대꾸를 이루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조가 되는 그런 어법이죠.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함 그리고 도덕적 영역에서의 원인과 결과 약간 인과응보적인 그런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어리석음이 계속하여 아주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특징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여성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몇 개의 긴 지혜 시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의 이미지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있고 아주 우매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우매한 여인은 외모적으로 보면 조금 더 근사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아주 우매한 여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탁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냥 예쁜 여자 택해서 갈 것인가?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하는 거죠. 참으로 지혜 있는 자를 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초반에 여성의 이미지를 통해서 참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헛된 이 허무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도서는 허무함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좀 소논문처럼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젊었을 때가 아니라 노년에 자기의 모든 지혜를 다 녹여서 전도자의 글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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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숨을 막 토해내면서 아주 인생이 무상하고 헛되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허무함, 헛됨, 불합리 이런 것이고요. 지혜 문학에 속해 있다고 볼 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수준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읽으면 금방금방 이해되는, 잘 이해되는 그런 지혜서인데 욥기랑 전도서 이런 거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그 안에 그 품고 있는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쉽사리 우리 몸으로 체득되거나 잘 이해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또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계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어서 우리에게 더 깊은 지혜의 맛을 느끼게 하십니다. 전도서의 한 문장 요약은 비록 인간이 많은 것들을 축적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또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으며 결국은 무의미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아주 탁월한 그런 지혜와 많은 부를 누렸었는데 그 많은 걸 다 누려봤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의 시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헛되고 모든 게 헛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것을 자신의 인생의 오답노트를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이것을 알려주어서 자기처럼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인생의 노년에 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도서의 목적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즉 해 위에서가 아니라 해 아래에서니까 계시된 종교와 상관없이 그냥 이 땅에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제시하는 대답들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학식을 가져봤더니, 이 땅에서 돈을 벌어봤더니, 이 땅에서 건물을 지어봤더니, 이 땅에서 쾌락을 쫓아가 봤더니 그 모든 것이 다 헤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의 구원에 관한 가르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만이 구원을 경험하는 증거를 얻게 된다라고 이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구속사의 드라마 속에서 한번 그 위치를 찾아보면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해진 모든 일의 헛됨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해나가도 결국은 헛된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현재적 존재를 충분히 누려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 목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주어진 모든 자원과 은사를 가지고 행복하게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인데 그거를 할 줄 몰라요. 그걸 하지 않아요. 즐기지 않아요. 삶은 즐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어정쩡하게 노는 것도 아니고 즐기는 것도 아니고 너무 비탄에 젖어가지고 아주 너무 슬프게 몸을 고행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주 기쁘게 감사하게 주신 것을 누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저자와 기록연대는 이제 솔로몬의 통치 발경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주제는 허무함, 해 아래에서 그리고 이익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징 및 구조는 이 전도서는 읽기에 쉽지만 그 주제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에 대한 만족스러운 개요를 제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논문처럼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것이 시간으로도 이렇게 막 역전되기도 하고 또 그 내용도 그렇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또 쉽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또 기억이 잘 지나면 나지 않고요. 그래서 초반부에 헛되다 하는 것만 잘 기억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 잘 실천하는 것이 진짜 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는요, 사랑의 노래이죠.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인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그런 세레나데를 모아놓은 그런 글입니다. 젊었을 때 솔로몬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사랑하는 자. 이 신랑과 신부는 낭만적인 사랑의 시로 서로를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부르고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 요약은 신랑과 신부는 그들의 사랑을 친밀한 차원으로 묘사함으로써 육체적이며 정서적이며 영적으로 그렇게 친밀해지는 그들이 그렇게 공유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열정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사랑의 이야기인데 육체적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고 정서적으로 하나 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영적으로 충분히 그 하나됨을 우리가 예상하고 그렇게 잘 느낄 수 있게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목적은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인간의 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즐거운 연애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가서만큼 진지하게 언급하는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성경의 로맨스 안내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사랑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를 그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승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구속사 드라마 속에서 이 아가서의 위치는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상에서의 삶의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부애의 행복을 맛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금욕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쾌락주의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모든 자원과 은사를 가지고 행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행복을 우리가 누려 마땅한 그 모든 행복을 잘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자와 기록 연대는 솔로몬이 그의 통치 초기 무렵에 기록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장르 및 문학적 형태는 한 남편과 아내가 성의 차원의 관계를 즐겨야 하는가에 대한 훌륭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yes입니다. yes. 성경은 성관계를 거부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터부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 가운데 주신 최고의 축복으로 받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되심처럼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주고 있습니다. 사색적인 지혜 문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요. 시적인 이미지가 매우 훌륭하고 풍부하고 섬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제는 욕구, 위탁, 그리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연인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모습이 아가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시가서 5권을 살펴보았습니다.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시편을 읽어보시고 특히 사랑의 세레나데인 아가서도 한번 보시고 인생의 가장 그런 깊이 있는 철학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신학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그런 해 아래에 있는 삶의 덧없음과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전도서, 이런 책 한 권 한 권들이 참 우리 인생에게 놀라운 지혜를 깨우쳐 주고 있기 때문에 시가서 앞으로 꼭 한번 잘 깊이 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